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함께 말씀 읽을 때에는 20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죠.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가장 크게 지켰던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유월절 절기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서 생명이 보존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 매우 뜻깊은 자리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금 나누는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즉 지금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물론 당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죽음을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한 해방과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은 이제 곧 임박한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셨고, 바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 20절을 다시 보시면 자신이 흘린 그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언약을 맺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피가 필요한데요.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 대한 일종의 상세한 설명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언약의 피에서 알 수 있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주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을 때 동물의 피가 언약의 피로 쓰였듯이 새 언약을 세우는 데에 바로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흘리는 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피 흘림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약입니다. 주님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이 옛 언약은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졌었던 언약입니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인데 모세가 일종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도 사람들이 부르고요.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과 구별되는 언약으로서 옛 언약이라고도 사람들이 부릅니다. 매우 다양하게 이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용어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예언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었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 언약은 새 언약을 가르칩니다.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대목에서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이 예언에서 새 언약에 4가지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새 언약에는 4가지 원리가 있는데 자명성과 자발성, 완전성, 확실성입니다. 자명성, 자발성, 확실성, 완전성. 이 4가지가 새 언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4가지 원리인데요. 하나씩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최후의 만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완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했던 예언 중에 3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원리인데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것도
부분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바로 이 원리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앞서 무엇을 덧붙였는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20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약 성경에서 잔이 의미하는 바가 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할 때 주로 잔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죠. 그렇기에 최후의 만찬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관련이 있는 바로 죄사함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 새 언약에만 있는 죄사함의 탁월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 언약에서 죄사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을 이용하여서 희생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에서의 특징이죠. 하지만 새 언약은 그렇지 않죠.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이런 새 언약의 특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를 잘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단번에, 한 번에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어준 한 번의 희생으로 더 이상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제사를 예로 들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땅에 있는 옛 언약 아래에서의 성소와 거기에서 드려진 제사는 일종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단번에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단번에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간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아래에서는 지성소의 경우가 어땠습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였고 대제사장조차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죠. 1년에 단 한 차례 바로 대속죄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들어간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땅에 있는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 혹은 그림자에 불과한 건데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에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9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요? 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구주께서 승천을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친히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로마까지 친히 몸소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왜 굳이 예수께서 승천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승천을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구원의 완성,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셨는데 그냥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속죄에 필요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희생에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역시 죄인이었고 제사에 드려진 제물 역시 피조물, 그것도 인간이 아닌 동물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 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모든 속죄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그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그리고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옛언약 백성은 절대로 누릴 수 없었고 새언약 백성인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새언약 백성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새언약 백성에게 10장 22절과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계십니까? 새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옛언약 백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누리길 원했던 온전하고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였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고 중세 교회에 대항했었던 용맹한 루터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만 그 역시 어쩔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중세 교회의 수도사였던 루터 역시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로주의 사상에 깊이 젖어 들어 있었던 것인데요. 오죽했으면 당시 사제가 고해성사를 하러 온 루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 그걸 뭐 죄라고 고백하느냐? 적어도 간통이나 살인 같은 죄다운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를 나에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루터는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루터는 늘 불안했던 것이죠.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음란한 마음을 품고 보며 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나의 구원이 취소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루터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루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에서 비롯된 신앙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자유와 기쁨 대신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함 뿐입니다. 그런데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신앙생활을 했었던
루터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게 되었죠. 물론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주관적으로는 나의 속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의 근원은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려 흐리신 그 보혈에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피를 뿌린 것처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의심과 두려움은 새 언약 백성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이 나의 온몸을 지배하여 의심의 안개가 가득할 때 구주의 보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을 회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기억이 아니죠. 과거의 일을 기억함으로써 또 미래에 베풀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구주의 보혈을 기억할 때 주께서 날 위해 보혈을 흘리셨지라는 생각에서 그치면 안 되죠. 구주의 보혈을 기억할 때 모든 연약함이 사라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또한 소망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장 큰 축제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메시아의 잔치 자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얽매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은 모두 사라지고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린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 언약 백성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새 언약을 제정하는 그 거룩한 분위기에 맞지 않는 한 가지 논쟁이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 후 주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며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토론이 갑자기 논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논쟁의 주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한 신학자는 이 논쟁을 두고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기에 이보다 더 부적절한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으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의 그 거룩한 분위기야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를 두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미성숙한 이해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정치적 왕으로서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고 바로 그 나라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세속적 관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방 세계에 속한 왕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또 남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위대함이 그의 지위로 인해 세워지는 일종의 상의하달식 리더십이 바로 세상에 속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개념과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위대함으로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가장 큰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가장 어린 사람처럼 사회적 사다리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은 주인 노릇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라 일컬음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원리는 다릅니다.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이것을 설명을 하시죠. 27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주님은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의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된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제도적 권위나 위계를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낮아짐과 섬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친히 몸소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인간의 방식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새 언약 백성의 모습은 반드시 섬김이라는 형태를 띄어야만 합니다. 작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는 작년 2024년 한 해에만 적용이 되는 그러한 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새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영광의 자리로 향하는 계단이 아니라 섬김의 무릎을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낮아지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나를 없인 여기면서 얕잡아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포기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아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8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섬김의 삶과 고난의 여정을 통과한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기쁨을 기대하며 주께서 걸어가신 섬김과 겸손의 길을 인내로서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